이번 묵상은 빌립보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간으로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빌립보서 주제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른바 2차 선교여행이죠. 하지만 1차 선교여행 때 버가라는 지역에서 중도 하차한 마가를 동행시킬지 말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싸우는 바람에 이 둘은 갈라섰습니다. 바울은 동역자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밤빌리아, 갈라디아 지방을 차례로 돌며 1차 때 세운 교회들을 신방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선교 무대로 삼으려고 계획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이후에 또 무시아라는 지역에 이르러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마저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바람에 그는 드로아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는 이 환상을 통해 성령께서 길을 막으신 것이 사실은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확장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육로로 14km가량 떨어진 빌립보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루디아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하여 며칠을 쉬고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성문 밖 강가로 향했습니다. 김도현 박사는 회당이 없는 도시에서 보통 유대인들은 손과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가에서 모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과 대화하며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와 모든 식구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너무 기뻐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 집을 개방했는데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점치는 여종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여종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기록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피돈의 영을 가진 어떤 여종이라는 말입니다. 피돈은 델포이 신전에 살던 뱀 또는 용을 가리키는데 고대 세계에서 피돈은 점치는 영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만난 여인은 델포이 신전에서 점을 치는 여사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번 복비로 주인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었습니다. 주인들에게 이 여종은 최고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종은 여러 날 동안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참다 못한 바울은 이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켰는데요. 이 사건은 복음이 로마 황제와 뿌리 깊은 우상의 권위 앞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셈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감옥을 지키는 교도관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여종이 자유하게 되자 주인들은 돈벌이 수단이 끊어진 것에 화가 나서 바울과 일행들을 모함했고 졸지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간수는 어차피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즉석에서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멈춰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는 자결하려는 현장에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간수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날이 새자 바울과 실라는 풀려났고 루디아의 집에서 동료들을 만나 격려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로마다운 빌립보 도시에 당당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빌립보 교회는 10년 가까이 바울과 연대하면서 복음으로 연합된 관계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게 애정을 담아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복음의 전부를 건 삶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장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부를 걸고 사는 사람이 삶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장은 복음의 전부를 건 사람이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고 있고 3장에서는 복음의 전부를 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생 손익 계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은 복음의 전부를 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인생 비결을 바울의 일생으로 들려주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복음의 전부를 건 바울이 복음의 일부를 걸고 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는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인생의 대안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몇 %를 걸고 있습니까?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대안인 것 맞죠?